안녕하세요. 3월 24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죄에 대해서 많은 각성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일서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미혹되지 않는 성도들의 그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대로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죠.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죠. 이 미혹한다는 단어가 플라나오라는 히라마가 쓰여졌는데,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또는 의식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길을 잘못 들을 때가 있어요. 또는 삶을 이렇게 방황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그 미혹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다가섭니다. 사단이 하는 것일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설 때 아주 악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마귀를 사람들이 그릴 때 이게 뿔이 나 있고 뭐 삼지창 들고서 아주 희한한 웃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이제 그리곤 하는데, 실상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교묘해요. 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아주 점잖고 아주 상식이 넘치고 교양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미혹을 하는데,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사단은 항상 우리를 어떤 그 먹잇감으로 여기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한다. 근데 그들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이런 악한 일, 그래서 결국은 죽음과 마지막 심판에 빠지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그러면 여기서 이 미혹된다고 할 때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미혹되게 되면, 사단에게 미혹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을 당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의로운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니까, 빗나가게 하는 것이니까, 길을 잃게 하는 것이니까, 방황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미혹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서 미혹에서 벗어나고 미혹하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우리가 방어벽을 치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동참해서 의로운 자가 받을 상급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 단언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결국 미혹을 당하게 되면은 그 길을 잃게 돼서 생명의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 또 다른 길은 없어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런 그 기로에 서 있는데, 미혹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혹을 당해서 죄를 짓게 된다.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에서 회개하지도 못하고 죄의 사함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이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요. 근데 아들은 영원히 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서 진리의 어떤 표상이 되셔서 우리에게 또 생명길을 걷게 하셔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는 지금 소속이 어디에 되어 있을까? 지금 마귀에게 속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있는가?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영원히 자기의 종을 삼아서 사단은요 자기의 종을 삼아서 결국은 사람들을 그 죄의 수렁에 빠지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속에서 결과물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구원파에서 그런 그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확증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칼빈의 그 예정론의 이제 근간 이야기라는 것인데 그 칼빈의 예정론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그 예정론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죠. 그 예정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처음 그 초보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자의 충분한 그 장성 분량이까지 이르러 있어야 되고 그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모든 것이 자라나야 되는데 한번 우리가 뭐 구원파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떤 이 행동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화라는 그 과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그 구원파를 외치고 그런 교리를 내세우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육신의 어떤 생각에 치우쳐서 거기 빠져서 어떤 육신의 어떤 향락에 또 육신의 어떤 즐거움에 어떤 그 뭐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살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사단이 주고 있고 우리의 근본적인 그 욕구를 자꾸 자극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우리는 그런 그 사단의 그 말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미혹됐다, 넘어갔다, 결국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우리가 그 구원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져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져도 문제가 없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라는 것은 항상 우리 아주 그냥 우리가 죄의 그 유혹에 항상 둘러싸여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죄를 졌을 때 회개하고 그 속에 우리 죄의 고백을 하고 죄 사함 받는 이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이 뒤에도 이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 간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단의 그 미혹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상식만 갖추게 되면 이런 것에 미혹되지 않는데 그 상식조차도 없다는 거죠. 왜 상식조차 없는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중에도 사회적으로 그 명망 있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왜 빠질까? 미혹당해서 빠지는 것인데 그 미혹이 왜 될까? 결국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그런 것에 너무 마음이 많이 뺏겨 있다 보니까 하나의 그런 그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 사람들 거기서 스스로 면죄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잘못된 욕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있다는 것인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고 고통 가운데 이르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처음부터 그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그 마귀는 인간의 욕심을 자꾸 자극을 합니다. 그 자극을 한다 아주 교묘한 말로 자극을 해서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항상 거짓을 말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거 뭐 아주 깜쪽 같은 그런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사단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세상적인 상식과 신앙의 어떤 상식, 이것만 가장 기본적인 이것만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고, 특별히 죄에 대한 경각심, 우린 세상에 하도 죄로 인해서 점점 그 어떤 죄의식과 죄감각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참 그런 모든 것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어떤 죄를 고백할 줄도 몰라요. 그냥 늘상 구하는 것은 내게 복을 달라고 하고 또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만 하지, 그 속에서 우리 성령 받는 것도 회개와 그 죄사함을 받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인데, 어떤 내가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죠. 분명히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여기서 더 성장해야 된다. 내게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각이 무뎌지다 보니까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것의 장벽이 가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기도가 상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과 그 교류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 사단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좀 새롭게 해서 성령 받는 거 뭐 많이 구한다. 물론 구해야죠. 구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에도 말씀하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려면 열릴 것이라고 하면서 이 좋은 하나님께서,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누가는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구할 때 여러분들 구하는 것이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모습으로 서서 이 어떤 죄에 대한 그 인식을 또 죄에 대한 의식을 갖고서 끊임없이 그 죄로부터의 그 싸움, 이 속에선 그 사단의 어떤 미혹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또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죄를 점점 멀리하고 내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이런 그 죄에 대한 철저한 면역력과 저항력을 갖추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텐데, 죄에 대한 면역력도 없어요. 저항력도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에게 미혹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것 이전에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곧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내 안에 충분히 찰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죄를 끊임없이 어떤 변화시키는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성령 받기 위해서 구하라고만 합니다. 구한다고 되겠어요?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버린 거예요. 구해도 채워지지 않지.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구해도 얻지 못하면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욕심 속에서 사단이 교묘하게 같이 파고 들어가지고 같이 욕심을 등에 업고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서 결국은 그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별로 어떤 새로운 변화라든지 희망이 없는 그런 삶, 어떤 그 새로운 것이 펼쳐지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 같은 그런 모든 것이 이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하니까 그러한 그 사단의 그 세력, 사단의 그 미혹, 사단의 계략, 그 사단의 그 아주 악한 그런 모든 행위를 멸하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요. 그 뱀을 숙주 삼아서 사단이 접근하죠. 그리고 하와를 미혹을 했어요. 이거 먹으면 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뒤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두 사람이 우리와 같이 뭐가 눈이 밝아졌다. 근데 눈이 밝아졌는데 그 밝은 눈을 가지고 뭘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람들 그 눈이 밝아지면서 점점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이 사단에 대한 이 그 미혹의 그 저항력이 약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죽게 만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을 그냥 어떤 그 점점 창세기 이후에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한 국가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이제 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게 된 거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단의 모든 계략을 멸하시고 또 그들을 완전히 분쇄시키고자 이 세상을 악하게 물들이는 것을 막고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 상하면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독이 있을 때도 그럴 때 머리를 상하게 되면 치명적이 되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향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범전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머리를 상하게 해서 그의 모든 그 권세를 무너뜨리고 더 이상 사람들을 죽이지 않게 하고 사람들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먼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먼저 그 죄로부터 자유함없고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을 이어가는 그래서 이 사단의 보다 훨씬 우세하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20절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사단이 아무리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그의 계략이 헛되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에 왕노릇이나 하다가 그냥 세상 끝나게 하도록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미혹에 넘어갔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분명하게 설정해서 절대로 우리 방황하지 말고요. 길 잃지 말고 또 속지 말고 바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11서 2장 14절부터 16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도 증거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으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14절에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은 신이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근데 우리는 신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우리 신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 구원의 길을 완성시켜 놓으시고 우리를 똑같이 또한 함께 혈육에 속하게 하셨다. 한 형제로 이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그 우리를 사망의 그 세력의 그 권세에서 노임받게 하고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세력을 잡으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는 거죠. 그를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이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다.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영생일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는데 그런 은총을 모르고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천국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큰 불행이고 비극이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열매를 기다리는 그 나무는 무엇이냐면, 이미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그리스도인인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 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찍어버린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에 던져 사르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렇게 신앙생활 매일매일 해나가면서도 그렇게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열매 맺는 것을 관심 있게 해야 되고, 사람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도록 해서 끊임없이 작용을 합니다. 작업을 걸고 악한 일을 행하는 거죠. 우리 열매 꼭 맺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열매가? 성령의 열매여야 돼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하셔야 돼요. 그 절대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물을 흘러가듯이 예배드리고 교회 참석하고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내 자신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변화가 있게 되면 우리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맛보았다,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그 안에 있으면 우리 자신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절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힘이 없었죠.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 제자들과 가끔씩 만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또 성령을 주셨잖아요. 숨어있던 그들은, 움츠려있던 그들은 성령 받으니까 세상 향해서 나간 겁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해도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된 거예요. 그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되죠. 풍성한 열매, 내면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삶에도 열매가 있어서 우리는 충분히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거 가능할까? 우리는 죄를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가 우리를 미혹을 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이 확실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점점 죄와는 거리가 있고 의로운 삶과는 좀 더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 추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살다가 죄를 범했을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사람은 죄와 결별하고자 하는, 죄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양식을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낫다. 하나님께로 낫다. 하나님의 그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삶, 변화되는 삶,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이런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눈에 띄거든요. 지금 우리 자신가 내가 완전하다. 그걸 우리는 신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를 주님께서 정말 너그러운 분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씨가 무엇인가?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8절 보니까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9절 말씀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죄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겠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욱더 그 온 영혼이 풍성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되 그 말씀이 그냥 내 안에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실천되고 또 표현되고 실현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씨가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항상 내가 만약에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주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10절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라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그 기준이 있습니다. 미혹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정하다 보니까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더라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딱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갈라진다는 얘기죠.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다. 이 사람은 미혹에 빠져서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신앙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찬가지예요. 씨를 뿌렸어요. 잘 자라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가라지가 나타난다. 그 가라지는 사단에 의해서 조종돼가지고 미혹돼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에 대한 이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신앙생활 같이 묻어가니까 나도 이제 예수 믿고 있으니까 구원받지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나는 죄와의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 씨라고 표현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는가.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분신답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가.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그걸 채 못하게 된다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 섞여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의를 행치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의를 행치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고 여기서 애들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 요한일서 3장 10절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사단에 속한 자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빠져 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스스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 의,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옳은 길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 옳은 길을 어떻게 옳지 않은 길로 그 옳은 길을 옳지 않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옳지 않은 길을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돈을 주고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여전히 그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 정편을 자기들이 가는 지옥의 길로
하면서 이것이 천국의 길이다. 이정표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죽음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의롭지 못한 것을 의라고 이제 여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사고에 침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무엇이 의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는 그 옳고 그름은 이미 무관심한 세대가 되었고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또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 길밖에 없잖아요.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이 형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하도 우리가 많이 듣다 보니까 형제 사랑을 그냥 이거 뭐 형제 사랑 뭐 하는 것이지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속에 그 어떤 미움, 어떤 사람 미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미움에서 자꾸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미워할 수밖에 없어. 누구도 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미운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얻는 삶 속에서 형제 사랑이라는 적극적인 행위로 나아가는 것.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적극적인 감정의 변화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나는 어디 속해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Where am I on? 나는 지금 어디 위에 있는가를 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가 옳지 않은 길에 있다면 얼른 옳은 길 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보장, 확신 또 그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바 인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할 텐데 그 미혹이라는 것이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욕심 속에서 같이 욕심을 등에 업고 우리에게 파고 들어가고 있고 이 세상의 관점을 그대로 우리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도록 하는 이런 미혹하는 영도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함을 통하여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옳은 길 걷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마귀의 자녀가 아닌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밝은 지혜를 주시고 청명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죄의식을 분명히 갖고 죄와의 끊임없는 싸움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